저는 20살이 되어서야 지하철을 처음 탔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는데 대학도 포항에 있는 한동대 학교라는 학교를 갔거든요. 후배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여름방학이 돼서 중국으로 배낭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포항에서 서울의 공항으로 아침에 오는 비행기가 없어서 서울에 사는 친구 집에서 하루 먼저 자기로 했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왔더니 친구가 안내를 해줘서 1호선 지하철을 처음 타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분을 잊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친구가 저를 놀린다고 지하철을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막 이렇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야, 나 다 알아. 그랬지만 혹시나 속으로 정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탔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하철을 탔는데요. 지하철을 이렇게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날씨가 무척이나 무더웠거든요. 지금처럼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저한테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신 광경일 건데요. 지하철 문이 열리더니 한 지체장애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두 다리가 없으신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바닥에 누이고 두 손으로 이렇게 몸을 끌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막연한 대중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두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무더운 여름의 적막감만큼이나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어떤 건지는 지금 저도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친구에게 야, 저분 도와주자 라는 말을 했고 주머니에 있는 몇천 원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분에게 가서 아저씨 힘내십시오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그분이 제 팔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끌어내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서울은 이런가 도와줄 때. 그러더니 그분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보고 혹시 학생 돈은 됐는데 잠시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지하철 처음 탔겠다. 바닥에도 앉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바닥에도 앉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방에선 그러니까. 그래서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셨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답니다. 그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 이미 아내는 어린 자식을 데리고 도망가고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죽을 시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었죠. 근데 사람 목숨이 질기다고 죽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늙으신 홀어머니가 있는데 이 홀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싶어서 소개를 받아서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더래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사람이 없을 때 사장님이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꾹 참았대요. 내 할 일이 생겼으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도 이게 나의 희망이다.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월급도 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니지 못하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또 죽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수소문을 내서 오늘 첫 출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첫 손님인 거죠. 저는 지하철을 처음 탔는데. 근데 제가 그 20살짜리 까까머리 청년이 돈 몇천 원밖에 없는 그 청년이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제가 이런 약속을 해버리고 맙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저씨, 그냥 뭐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요. 네. 그리고 제가 종교인인데 뭐 돈은 없고 기도를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대답 대신 손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탄 지하철에서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거기서 부흥회도 한 거죠. 기도를 잠시 드린 사이에 친구가 야, 우리가 내리려고 지나쳤다고 저거 빨리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낭을 둘러매고 막 달려서 내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그 아저씨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저한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아저씨가 몸을 끌고 다음 칸으로 이동하시는데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더니 살 거야, 나는 꼭 살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변하지 않는 그게 이상이 됐고 신념이 됐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만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압니다. 그분의 죽어가는
그 가슴을 살린 것은 어떤 한 청년이 얘기했던 그 작은 문구, 그게 그분의 마음을 살렸다는 거죠. 제가 노자분들 많이 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좋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멱살을 잡고 막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기가 다 코피가 터지고 입이 다 터져버렸어. 근데 한마디 툭 내뱉는 말에 제가 방어를 못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예수 전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결정적인. 제가 저는 예수님 잘 안 전하거든요. 네. 그냥 누구냐 물어보면 그냥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할 뿐인데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광장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먹을 걸 나눠준다고 했을 뿐인데 듣는 분 입장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거지냐고 왜 그걸 들어야지만 먹을 수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음식을 이렇게 나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은 이제 무리 속에서 온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좀 이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기가 입장이 좀 그렇게 느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좀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막고 있었는데 이게 막는 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자마자 이제 이제 이게 바닥에 눕혀서 막 밟히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제가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자리를 뜰 이유가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막 여기 사람 막고 있다고. 그래서 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뒤에서 외치는 말이 뭐였냐면 어디가 기도해주고 가야지. 그 때리신 분이? 방금까지 때려놓고 뭘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말이 본인이 너무 때리시면서 그런 느꼈나 봐요. 심장이 쿵 와닿은 게 뭐냐면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너무나 마음에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 믿는 청년이야라고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가 이 일을 멈추지 못한 이유예요. 예수 믿는 청년 하면서 막 웃으면서 하신 얘기가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하는 짓거리는 예수쟁이들만 많은데 넌 누군데 와서 내 얘기를 들어주냐고. 그럼 내 얘기 들어주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란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이제 제가 멈추지 못한 이유가 됐어요.